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에 한번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이제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의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지난 시간 어제 우린 역사를 어떤 경험했는지 바벨론 포로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나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더라. 이상의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은 일단 여기 다니엘서에 나온 그 다음에 해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뭐냐 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읽어가신 게 저는 추천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발은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무슨 뜻이지?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분명한데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된 거죠. 앞서서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해석되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해석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에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 알려줬잖아요. 뒤에요. 한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7장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또 내 왕이라고 하지만 이 다음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내 나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내 나라가 있고 내 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의 나라가 일어난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죠. 구별된 무리. 구별된 무리가 심지어 네 번째 짐승에겐 졌다는 거죠. 이기지 못했대요. 짐승이 도리어 이겨버렸다는 거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앞서 있는 짐승들도 왕이자 넷째 나라인 거죠. 왕처럼 굴려 제왕, 황제로 군림하는 나라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첫째 짐승은 그 당시 다니엘이 현재 살고 있던 바벨론입니다. 벨사살 왕이잖아요. 다니엘이 나왔던 네,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 이사이의 갈빗대를 물고 있던 곰은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날개 달린 머리네 네 날개 네 머리 달린 표범은 그 다음에 나타난 헬라. 그리고 무섭고 심히 두려운 짐승 그렇게 등장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되겠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로마 제국의 열왕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럼 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 일어난다는 왕이 누구지? 하는 거 로마 제국 왕이면서 또 다른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교황 보는 이가 많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한 언어가 됩니다. 그건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땅에 권세 잡은 그런 나라 제국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나라잖아요. 또 짐승이니까 바로 사탄과 관련된 나라죠. 그 나라는 언젠가는 뭐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힘을 얻겠지만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겠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진다면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고 이해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분민했을까요? 자기 민족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기 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성도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래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못하다는 걸 다니엘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미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번민합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앞서서 7장에 받은 환상, 그가 본 환상에 이어진 환상이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는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었고요. 여긴 벨사살 왕 3년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이니라. 을레강변. 이렇게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강변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강변이 바로 기도처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년사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군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양, 두 뿔 가진 순양, 그리고 뿔 하나인 순염소, 나중에 이제 뿔이 뽑히고 뿔이 4개가 된 순염소, 이 환상을 강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의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얼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이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제 이상의 환상도 보고 들었다는 거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 이 정한 때 끝이 언제일까요? 뭐가 여러 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때도 정한 때 끝입니다. 정한 때 끝. 그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말세 이런 거죠. 정한 때 끝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진노하신 때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일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을 벗어나서 블레강변이 현재 바벨론 제국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네, 메데 페르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 환상 봤을 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메데와 바사를 그 다음 제국으로 세우신다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발사상 3년에 이미 봤거든요.
털이 많은 순념소. 근데 페르시아 제국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이제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헬라 제국 때 한 왕이 일어나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러면 이 거룩한 백성이 누구겠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도인가? 근데 앞서서 영화로운 땅이었잖아요.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대권세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보였습니다. 그 뭐냐? 언젠가 진노는 끝난다는 거죠. 진노는 끝나고 영화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는구나. 헬라 제국 때 무슨 일이 또 다는가 보다 합니다. 그에 대한 환상은 이제 10장과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8장까지가 그 세상에 앞으로 될 제국의 시대,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거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그럼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역사적 큰 사건이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고레스의 외삼촌, 그가 여기 바벨론 땅을 통치하던 그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깨닫습니다. 그게 뭘 통해서입니까?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어떤 특별히 그의 머릿속에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깨닫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한 얘기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때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죠. 어디? 남쪽과 서쪽, 그쪽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횡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의 고백이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오늘이 겪게 된 게, 이 수치스러운 오늘은 바로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이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황폐해졌는지 예루살렘 거기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성소가 세워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을 허락하옵소서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지. 사실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이 기도를 전체를 정리해 주죠.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첫째 자복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재건을 위해서.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죠.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거기를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진노가 끝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이 다시 회복의 말씀이 응할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는다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걸 의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 세워라 성전도 세워라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죠. 이로부터 70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요 밝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지금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본 자기 민족의 장래는 밝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한 일해 동안 언약, 이게 누굴까? 이게 그 다음에 언젠가 미래의 사건이다. 나중에 올 마지막 짐승이냐? 아니면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 말한 것은 헬라 제국 때 한 황제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했다. 이 정한 종말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말세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전이라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황제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리고 거기서 제우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렸던 3년 반의 기간, 그때를 가리킨다고 많은 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미래도 봤고 앞서서 봤던 환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영화로운 땅을 아주 괴롭혔던 한 왕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생존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럼 이 다니엘서가 쓰인 거겠죠.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큰 전쟁 새1회가 그때 나 다니엘이 새1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다니엘의 새1회 기도회가 뭐 요즘도 지금 있죠. 다니엘은 이때 정도에 금식이 아니고 이때는 절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뭐 이런 거지 음식을 먹은 겁니다. 연세가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그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모습이 나중에 꼭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빛을 만난 사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모습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실제 연세가 아주 많죠. 이때 다니엘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럼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또 그 다음 헬라 제국에서 망한다는 거죠. 앞서 있던 환상들, 7장에 보았던 환상, 8장에 보았던 환상,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에게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천사는 천사장은 미가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이런 표현에서 이해합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천사의 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첫째, 현재 페르시아에서 이쪽 바벨론 쪽에서는 다리오지만 실제 페르시아 황제는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이후에 새 왕들, 캄비세스 2세라든지 그다음에 다리오스 히스타페스라든지 아하수에로라든지 그런 새 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는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스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때. 근데 이때 사람들이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실제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국력을 쇄진해버립니다. 당장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한 사람, 이 사람이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 이후에 천하사방에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게 돼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오커스, 그리고 톨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들은 톨레미, 이집트를 중심한 헬라 제국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니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로 가서 화친하라. 북방왕은 셀류코스 왕족, 거기 시리아 제국을, 시리아에서 중심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남방왕, 북방왕이 나올 텐데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한 톨레미 왕족, 그리고 북방왕은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제국, 거기에 왕족,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이야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150년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도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번 남쪽에 올라가서 이긴 거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가죠. 남쪽이니까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남방왕이 북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야. 그 다음에 또 쳐들어가서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 이번엔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남쪽이 올라가고 북쪽이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딱 위치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전쟁 통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을 15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거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내 백성이면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다니엘의 민족이니까요. 그 중에도 이에 협력하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겁니다. 여기서 고래 싸움에 진짜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걸려가지고 큰 난리를 겪게 되는, 실제로도 중간에 딱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전쟁에 150년 지속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이 이때 있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전쟁에 휩싸이니까 아예 요단강 건너, 예, 시리아 펠라라고 하는데 펠라라는 곳, 그곳의 땅 산지 그쪽으로 전부 다 도망하라 하는 말이 이때부터 형성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건을 이 사건을 가지고 사용된 말을 나중에 쓰시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오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라. 예루살렘 도망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 안전한 피난처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하여튼 서로 개교가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있고 이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무려 15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지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멸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비천한 자 이 사람을 여기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주목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정말 그 사람이거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럼 북방왕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시리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하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게 외교 자리잖아요. 우리나라 참 외교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띠메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남쪽에 기띠메 배들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 기띠메 배라고 하는 이들이 로마 제국입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평정하고 드디어 톨레미 왕조까지 장악하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갑자기 이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손해본 것을 다른 메꾸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쳐버린 겁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일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 일을 앞서서 다니엘이 보았고 다시 여기 11장에서 그 일을 자세하게 지금 천사가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다가 제사를 금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피를 뿌린 일에 무릎 꿇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이
우리는 마카비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정도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할 때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가르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이후에 이때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하시딤들이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들 중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때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충분히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나중에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산으로 가죠. 운동 공동체 됩니다. 그들이 SNF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안나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게 되어지고 바리새파의 사실 교육을 받았던 12제자 대부분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정한 때는 여기 다니엘서에 정한 때는 첫째는 바벨론 포로가 마칠 때가 정한 때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또 한 번의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해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을 많은 배로 해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법문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행적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정도에 나중에 이런 사건이 실제 일어날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오실 때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냐 하는 부분은 해석에 조금 서로 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럼 구원을 받는 때라면 이건 마지막 환란 때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이 나타날 그때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있는 때 예수님의 재림 때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 이들은 바깥 어둠에 나가서 슬피 울 자들이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겠죠. 이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신약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 예수님을 모신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겠죠. 하늘의 공창같이 그날 정말 하나님께 구원 택함 받아서 빛날 자들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많은 사람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다.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겠죠.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도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삶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언제 그날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천사의 이런 맹세 퍼포먼스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7번째 나팔을 예고하는 천사의 또한 퍼포먼스도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이걸 들었는데 못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너는 이거 굳이 깨달을 필요 없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럼 그때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 때가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이해된 상태 아닙니까? 바로 그때 풀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 때 풀린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건 그때지만 지금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열려진 말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삶을 깨달은 자들이 우리에게를 바랍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곧 다니엘이 그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거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이 이 지금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을 봤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민족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세상은 제국시대 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그러한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러한 시간을 보냈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걸 준비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진 일부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 고난은 지속되고 어려움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은 어른들에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빛날 오늘입니다. 오늘 빛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빛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빛나시고 깨달음으로 빛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빛을, 착함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아름다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